어떤 분이 쓰신 글을 먼저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제목은 고난이 사람들을 성숙하게 만든다, 이런 제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은 구제불능의 존재다. 나이 들어 깨달은 것은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더욱 실감하게 된다. 나를 보면 안다. 나의 노력으로도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접목해서 나를 변화시키려는 시도도 노력으로 끝이 날 때가 많다. 참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종이라고 일컫는 수많은 성직자들조차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타락한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를 멀리하고 깨끗하게 살 수 없는 존재인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조금씩 깨달아지고 조금씩 변화할 뿐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감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살아남아 주의 이름을 부를 존재는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신앙의 신비는 내가 무너져야 세워진다는 것이다. 세상적으로 스스로 무너진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으랴. 그러나 나의 죄악들이 무너지고 교만의 기둥이 뿌리채 뽑혀 붕괴되지 않는다면 나는 소망이 없다.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들의 사악함이다. 나를 죽여야 한다. 내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주께로 갈 수가 없다. 나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에 주님께로 돌아가 나의 죄를 넘어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고난을 통하여 깨닫고 주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요 은총이다. 고난이 사람들을 성숙하게 만든다는 것은 진리다. 고난은 인간의 죄성과 악한 독을 뽑아낸다. 고난 없이 진주를 만들 수가 없듯이 고난의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도 깨끗할 수도 없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도 없다. 고난이 사람들을 성숙하게 만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떤 분이 쓰신 글이에요. 아브라함이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창세기 12장, 11장 말미부터 그의 가족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 전부터 다 그런 내용들이 조금씩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나이가 만만치 않은 이제 75세.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 전에 이미 이제 제가 3주에 걸쳐서 여러분 이 창세기서만 계속 보고 있거든요. 창세기 12장은 우리가 첫 주에 봤고 지난주에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17장을 봤고 다시 또 12장으로 왔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이죠.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린 것이 아니라 기근이라는 고난에 바로 부딪혀요. 그래서 인간적인 선택을 해요.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아브라함이 정말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여쭈었다라는 기도했다라는 그런 문구가 보이지를 않아요. 이 말은 인간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고 좀 전에 제가 글을 소개했던 분의 글의 내용을 보면 고난이라는 것은 정말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고 뒤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야 고난을 좋아하고 시련을 좋아하고 역경을 좋아하는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고난을 이겨내고 시련과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뭐냐면 참된 신앙을 가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진짜 신앙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가짜 신앙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까?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찌 보면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그렇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네요. 그런 사람이 서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얼마나 느끼는 중압감이 더 훨씬 크겠어요, 저에게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믿음에는 타협이 없다. 오늘 장로님이 코로나19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거,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 저도 힘들고 맞습니다. 그러나 빨리 끝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서는 우리는 많은 것을 또 잃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속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지금도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도대체 뭐냐? 내가 그리고 그 메시지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냐? 내가 정말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반응했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먼저 항상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의 마음이죠. 믿음에 타협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런가? 이 질문을 반드시 하면서 이 말씀을 조금 들으시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믿음이잖아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친 사건 때문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사람인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순간에 이루어진, 한순간에 얻어낸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텝 바이 스텝, 항상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은요, 어떤 때 우리에게 간질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확 주시고 뭐를 요구하시면 훨씬 더 순종을 잘할 것 같은데, 내가 더 반응을 더 잘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시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고향 땅 떠났어요. 친구들 떠났어요. 일가 친척 다 버리고 약속의 땅으로 지금 온 거예요. 여러분, 낯선 땅에 갔으니까 얼마나 낯설고 어색하겠어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은요, 안내하고 또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환영해 주는 사람, 거기 누가 이렇게 환영해 줬다고 그런 글이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찌 보면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속에 있는데, 문제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왔는데 오자마자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이삿짐을 풀자마자 결국은 무슨 일이 찾아왔냐? 그 땅에 심한 흉년이 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선택이 돼서 그 순간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면 어쩌다가 또 이런 믿음의 반응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여기에 이렇게 오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온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끔 우리에게 만드는데, 자,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셔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여러분이 한번 10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자, 말씀 그대로 그 땅에 뭐가 심했냐? 기근이 심했다는 거예요. 절대 아브라함은 지금 순종의 길을 갔지 불순종해서 도망가는 그런 길도 아니었어요. 정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나이 많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는 모든 것들을 다 제껴놓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는데, 약속의 땅에서 지금 뭘 만났냐? 오늘 여기 보면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심한 기근,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허락을 하신 거예요. 당황하죠. 어떤 사람도 당황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그리고 이런 질문을 적어도 한번 이 아브라함이 했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이것은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심한 기근이 있는 땅인데 왜 우리로 하여금 이것으로 인도를 하시고 왜 우리를 이것으로 보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본인들은 갈대아 우르에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기근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일까라는 질문을 해보지 않겠어요?
왜라는 질문. 오늘 이 코로나 상황 속에도 현재 코로나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신실한 사역을 하고 신실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어떤 때는 더 일찍 데려가세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런 사람들은 더 많이 만들어내야 되고 더 많이 오래도록 사역하도록 해야 되는데 뺀질뺀질거리고 지 맘대로 살고 자기 계획대로 자기 위해서 빠져 살아가는 분들은 그렇게 간섭하지 않으면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는 그런 성도들을, 그런 사역자들을 일찍 불러가실 때 왜라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안 던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 질문 앞에서 아마 이런 답을 얻었을 거고, 또 이 순간 한 가지 질문을 다시 던질 수밖에 없었을 거다. 그게 이제 오늘 설교 제목, 예전에도 제가 이 본문을 설교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고, 믿음 따라가면 오는 것이 있는데, 믿음 따라가면 고난이 오는구나. 물론 고난만 오는 거 아니죠. 축복도 오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섭리 가운데 오는 것이 있는데, 반드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믿음 따라가면 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고난이구나. 오늘 본문의 단어로 하면 기근이구나. 이걸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이 전후가 맞지 않는 이 내용 앞에 지금 공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어도, 예수님을 잘 믿어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늘 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지난 새벽기도 시간에 그런 이제 인간적으로는 얼토당치 않은 갑작스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목사님이 우리 구미 갈릴리교회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셨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대. 느닷없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그분의 예언과 그분의 사역에 어느 정도의 검증이 돼 있는 사람이고, 또 실제 그런 사역들을 많이 하는 분이에요. 인간적으로 신뢰도 되고, 인간적으로는 공대 출신에 아주 세밀함이 있는 분인데, 그런 말씀을 던져주셔서 좋기는 좋은데, 그러면서 옆에 계신 목사님이 또 사람은 똑같잖아요. 자기 교회나 자기한테는 왜 그런 예언을 안 해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에게도 이 구미 갈릴리 교회도 그렇게 해오셨기 때문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다. 아멘이다. 아멘으로 받았어요. 제가. 무슨 일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건지는 그분이 얘기를 안 해줬어요. 목사님 그게 뭡니까? 묻지도 않았어요. 제가. 그러나 그 항상 놀라운 일이 내 관점에서 생각하는 일이 아닐 수도 있고 그 이상의 일일 수도 있는 거고, 예수를 잘 믿어도 신앙생활 잘해도 믿음을 따라서 열심히 그렇게 갔는데도 결과가 바로 내가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디까지 가게 하시냐면, 믿음 따라가면 결국은 십자가가 반드시 넘어야 될, 져야 될 부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하세요. 그 길을 가는 사람만이 그 너머 속에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우리 하나님의 그 축복과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는 사람이고 그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가죠. 아브라함은 지금 선택을 잘못했어요? 인간적인 선택한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합니까? 자기 부인을 어떤 거예요? 자기 누이라고 그렇게 속이고 자기 살자고. 수많은 실수를 한 사람도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은 그러면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오래 기다려주시지 않았으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대답한 거예요? 믿음 따라가면 오는 것이 고난입니까? 하나님은 예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도 실패가 있을 수가 있고 믿음 따라 가는 길에도 어려움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했는데 직장이 더 어려워지고 건강이 더 어려워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더 어려워지고 신앙생활 잘하던 나의 그 삶의 자리에 더 물질적으로도 어려워지고 모든 것들이 잘 안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마지막에는 내가 신앙생활에 회의가 될 정도로. 가끔은 여러분 교회 이름들을 이렇게 바꾸잖아요. 자기 이름도 바꾸고 개명하고. 이름 바꾸고 나면 뭐가 좀 될 것 같은, 다 여러분 그게 신앙적입니까? 저는 뭐 교회 이름 바꿨다고 해서 그걸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자세에서는 우리가 보지만 뭐를 바꾼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바뀌어지는 것은 결코 아닐 거라는 거. 믿음 따라 나선 길의 결국이 이런 것일까? 정말 회의가 들 때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도 정말 이 구미 갈릴리 교회 지난 20년 동안 제가 어떻게 여기에 왔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은 아직도, 그런 질문이 들 때가 있어요. 감사하면서도.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는 거고. 여러분 뭐 목회자니까 이런 상황이 돼서 성도가 찾아오면 당연히 목회자로서 그런 답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고 그렇게 참으시고 기도하라고. 저는 그런 입술로 그 성도님에게 권할 수 있지만 정작 제가 그런 위치에 서게 되어지면 쉽게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걸 인정하기가, 죄송하지만 저도 쉽지는 않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지금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약속의 땅에서 버티어냈더라면 정말 반대로 정말로 어떤 그런 굶어 죽은 그런 일이 발생이 됐을까?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그 땅에 가만히 있었어도 살아남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선택을 한 거예요. 빠르게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위기를 만나요. 내가 잘못 선택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살아남을 방법을 찾을 것인가,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신앙과 비신앙의, 믿음과 믿음 있는 거와 믿음 없는 길의 두 길로 갈라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방법이 우선이에요. 결과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아니라 어떤 과정도 필요하고 어떤 그 결과가 먼저, 어떤 열매가 반드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 모두가 다 원해요.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방법을 찾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기근의 땅으로 인도하셨을까를 질문하고, 실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우리가 말씀을 펼쳐보고, 그저 좋은 것 주면 그냥 웃고, 좋은 것 주시지 않으면 그냥 인상 찌그리는 그런 것은 그냥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기근의 땅으로 인도하셨을까라는 질문이 훨씬 더 있어야 되고, 방법을 찾는 것, 끊임없이 방법을 추구하는 것은 그건 인본주의고 이성주의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신본주의죠. 하나님 중심주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 오늘 방법이 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코로나 빨리, 저도 내일 3차를 맞아요. 그럼 또 하루 이틀 굉장히 힘들거든요. 많은 분들이 코로나 이 백신 후유증 때문에 이걸 맞아야 되는 게 옳은가 옳지 못한가, 목사님들도 또 갑론을박 많이 하세요. 이걸 뭐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비약을 해서 요한계시록에 666으로 뭐 이런 표현들을 해서 좀 깝깝하다는 마음이 조금 오기도 했는데,
방법이 출구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고 계시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출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저 코로나가 끝나면 되고 그냥 끝나는 줄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향한 큰 뜻을 펼치고 계신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코로나에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데 마지막 환난 때가 되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재림 때가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그런 상상을 해요. 이 코로나가 어렵지 않다라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듭니까? 저에게도. 어찌 보면 우리에게 연습을 시켜주시는데 방법이 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출구냐? 하나님의 뜻이 출구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들이 그런 거예요. 모든 상황. 목회도 하나님의 목회지. 어떤 때는 그런 생각 들어요. 내가 지나치게 이렇게 육신의 에너지도 안 썼으면 저에게도 더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인데 너무 내 중심으로 나의 의로 목회하려고 내 열심만 내면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26장 2절에서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해라. 내가 내게 지시한 땅,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는 땅, 생각이 떠올랐다고 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슷하다고 다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없는 것으로 가지 말아야 되고요.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목회자도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성도도 예수를 오래 믿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인간적인 선택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렇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애굽으로 내려갈 때 모든 하나님 중심이었던 모든 지수가 다 내려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를 갖다가 잘못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에서 이탈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도 내려가고요, 영성도 내려가고요, 기도의 열심도 내려가고요, 예배에 대한 열심도 내려가고요, 교회 봉사에 대한 열심도 내려가고요, 내려가고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열정이 식는 거예요. 믿음이 식는 거예요. 의욕이 상실되는 거예요. 매사가 모든 것들이 참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늘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그 이후에 이렇게 벌어질 때 순간순간 아브라함이 행하는 것들은 결국은 기도가 없는 것이고 순간순간 죽음의 길로 가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과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질문하는 한 가지 상황. 그래서 큰 한 가지의 질문이 뭐냐? 하나님 안에 있을 때도 기근은 오는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내 관점에서 더 그렇게 느낄 때도 더 그럴 수 있구나. 아니, 반대로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에도 기근은 오는구나. 고난은 우리에게 찾아오는구나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 11절부터 1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가셔서 11절부터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13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요, 이게 지금 믿음을 떠난 행위예요.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가서 일을 지금 처리하는데 아주 인간적인 일로 처리하죠. 믿음 밖의 일로 처리하고 그냥 이성의 감각에 의지한 그런 어떤 선택을 해요.
하나님은 이 11절, 12절, 13절의 내용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두 번째로 주시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죠,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순간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뭐냐?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두려움은 누가 주는 것이냐? 반드시 악한 영이, 사단이 주는 건데, 내가 믿음을 떠나버리면 그 자리에 뭐가 자동으로 찾아오게 되느냐?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안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수 떠나서 살아보십시오.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그걸 또 깨닫지 못하고 살면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육이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부모님의 잔소리가 어떤 때는 귀찮아질 때도 있지만, 그 관심이라는 것은, 부모가 주는 이 관심이라는 것은 어마무시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진다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육이라 그러는데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내가 정말 큰 죄를 저질렀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을 마음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어떤 때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주실 때가 있어요. 믿음 떠나요. 아무리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 짧은 신앙의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리에 있었지만, 이때 믿음을 떠나니까 그냥 자동으로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어떤 짓을 해요? 자기 부인을 지켜줘야 될 사람이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해서 그래야 내가 죽지 않고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 거다. 믿음이 떨어지니까 기근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그런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내 마음에 뭐예요? 바로 기근이 찾아오고, 내 마음에 불안감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마음이 찾아온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과 나오는 분들을 비교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인간적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이 행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많이 저지르거든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 강단에 올라와서 그래요. 어떤 날은 정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신이 나는 날이 있어요. 어떤 날은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없는데도 김이 빠지는 날이 있어요. 인간의 감각입니다, 여러분. 느낌이고. 믿음이 있을 때는 세상사가 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잃고 나니까 세상이 다 어떤 때는요 부정적으로 보이고요, 어떤 때는요 다 나의 적으로 보이는 그런 그 흑백의 논리로 이원적인 그런 사고에 얼마든지 우리가 빠지고요, 부정적인 그런 시각들, 부정적인 그런 언어들이요 바로 믿음이 떨어졌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못 느낄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은, 성령은 항상 긍정이세요. 우리 속에 있는 부정의 요소들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정의 요소가 많이 쌓이면 결국은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믿음의 게이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나안에 있으나 애굽으로 내려가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건 공정한 게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공정한 거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바로 직결되어지는 길이라는 것을 한 번 더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말씀으로 따라 사는 거고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이 되겠지요. 보면은요. 여러분, 이 지금 아브라함이 가서 머물고 있는 애굽의 사람들은 조상들로 보면 함족 계열입니다. 피부가 검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지금 특별하게 지금 아브라함은 어느 족에 속하냐면 셈족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좀 하얗죠. 거다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특별한 미인이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시커멓게 생긴 함족의 후예들이 여러분, 아리따운 여자를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폭력적으로 그걸 취하려고 하겠죠. 당연히. 인간적으로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인간적으로는 아무리 부인이고 그래도 자기 목숨이 지금 위태하니까 얼마나 그런 두려움을 느끼겠어요. 그 길까지 왜 갔냐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더 큰 질문은. 하나님이 그 길을 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어찌 보면 그의 마음에 저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 사례를 빼앗아 갈지를 모른다라는 불길한 그런 상상력이 분명히 발동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나쁜 거짓말을 누가 꾸며대요? 믿음에는 아주 신실하다고 그렇게 인정을 받는 그 뒤에 이 아브라함이 이때는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아까 그래서도 오늘날 성직자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삶이 따라오질 못하는 모습 보여줘서 안타깝다고 했잖아요.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문제들을 보면 여러분, 그게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누구든지 거짓말을 특정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브라함보다도 더 많은 거짓말을 지금 치면서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나는 아브라함보다 그만큼 거짓말 안 합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잠언 29장 25절 말씀 주세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 따라가면 고난이 와도 그때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계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자리 떠나면 항상 두려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보여잡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계속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보는데요. 13절이에요, 여러분. 13절 말씀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서야 될 자리, 내가 서야 될 자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현장. 애굽에 내려가면 아내를 누이라 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 않겠지. 인간적인 장깨, 꼼수가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15절을 보세요, 여러분. 15절 말씀.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완전히 이제 그 바로의 왕에게 팔려가가지고 바로의 후궁으로 들어가 버려야 되는 그 직전에 그렇게 갈 때 16절을 다시 보세요, 여러분.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와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일은 덧보이는 거고요. 근데 보세요. 인간적으로는 대단한, 이게 무슨 보물을 지금 받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해야 돼요. 아무리 믿음 없는 부귀영화, 내가 예수 없이 돈을 벌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 모르는 사람들도 거부가 되고 예수 모르는 그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더 잘 되는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게 부러워가지고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만 그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뭔가 여기서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와 나귀와 낙타, 그렇게 얻으면 뭐 할 거예요?
이거 하나님 뜻 안에서 그렇게 주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거짓말치고 해가지고 그런 환경 속에서 온 거죠.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것들이 분명하게 있나? 아니면 내가 인위적으로 만든 그런 것들인가? 우리는 분명히 그런 질문도 해야 돼요.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서야 된다.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내가 서서 행하는 모든 것들,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까지 다, 내게 주어진 물질까지 다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우고 가는 그런 증거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이 뭐냐면 17절이에요, 여러분.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브라함은 실수예요. 인간은 실수예요. 우리는 오늘도 실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실수를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큰 재앙이 하나님의 치유라는 거예요. 나의 거짓된 것, 나의 잘못된 것 하나님이 끊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잘못된 것을 끊어주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성택한 것을 끊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을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문제를 일으킨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이 문제를 일으킨 아브라함은 헝클어져 버린 이 문제를 해결할 힘 없어요. 그래서 그때 실수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누가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줄 믿습니다. 2022년도 이제 출발해서 세 번째 주 오늘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 복잡한 일들이 우리 속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17절에 우리에게 결론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는 항상 그 고난의 땅에서 인내하고 버텨내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갈릴리 교회를 2003년도 6월 6일 날 개척을 해서 전도사 신분으로 벌써 이제 올 6월이면 20년이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따라가면 반드시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의 그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그것을 인내하고 버텨내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